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응답의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늘도 우리의 삶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린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복음 가진 후대, 즉 렘넌트들 TCK를 통해서 전 세계 민족과 종족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개성해야 되는 겁니다. 어, 역시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벽돌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둘 다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탄소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벽돌은 그저 건축 재료가 되지만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은 벽돌과 다를 바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정확한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된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렘넌트라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가 뭐냐? 사실은 강력한 압력을 받을 때도 시련, 어려움,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이럴 때 사실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고 단단하게 되는 영적 다이아몬드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언약의 비밀을 소중히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삼칠나라 5천 종족은 렘넌트로야 살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조국을 놓고 그때 실권을 잡은 후대 중에 눈이 열린 사람을 세워서 북한을 살려야 합니다. 1세대 전도자들은 복음과 기도를 심는다면은 실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우리 후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이 일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증거가 오면 증인으로 가면 됩니다. 또한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 증거가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언약을 계승해야 됩니다. 언약의 바톤을 계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꼭 붙잡아야 될 게 언약의
개성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소수 정예를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포로 시대라 이사야 6장에 남은 자, 사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의 기도와 신앙은 가정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성되고 후대에게 언약이 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과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세대는 복음과 기도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은 오직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우리 후대 렘넌트 다음 세대의 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해서 솔로몬 목을 넘겨줬듯이 우리가 이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후대의 목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먼저 언약의 증인이 되어 후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게 북한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237을 살릴 답. 237을 살릴 답이 뭡니까? 후대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겁니다. 요셉은 바로 왕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이 일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에 가장 문제였던 블레셋이 끊겼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지금처럼 알려진 게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와 237 나라를 아는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은 렘넌트를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는요, 렘넌트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모두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키 멤버였어요. 키 퍼슨이었어요. 그들이 이룰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역사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언약이 그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후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전략이 이전에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렘넌트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의 병은 거창한 병이에요. 교회도 거창하게 커야 되고 거기에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거창한 일을 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언약 잡은 한 사람의 후대를 키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제자를 찾고 키우고 파송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단순한 총리라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전 세계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언약을 각인한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게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고 복음의 다양한 응답들을 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5천 종족을 살릴 답을 가진 TCK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절에 바울이 항상 하던 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럼 237보다 더 중요한 거는 5천 종족이죠. 237이 중요하다면 거기에 5천 종족이 와 있어요. 5천 종족의 선교사도 보내야 되지만 그들을 직접 불러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내다보고 해당해서 제자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유랑민 중에 있다가 흩어져서 5천 종족을 살려냈던 겁니다. 5천 종족은 전 세계 복음화의 어,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을 직접 불러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사모하는 TCK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가는 선교가 깨닫고 나서는 뭡니까? 이 원리를 딱 깨닫고 나서는 가는 선교가 아닌 오고 가는 선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오는 선교, 가는 선교 다 중요합니다. 그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키웠고 그 제자들이 다시 흩어져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은 강단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에 전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온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이들은 복음을 듣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이것이 초대교회 세계복음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이주민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TCK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고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바로 5천 종족의 문을 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학 만능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 AI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성의 말살,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암, 불치병 이런 것보다는요,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정신질환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 남용으로 인한 많은 중독,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고들, 그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공허함과 사탄의 묶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점점 과학과 정보는 하나님이 없이도 될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신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시대처럼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직면한 영적 문제, 재앙과 저주, 사단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처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영적 재앙의 시대에 유일한 해답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근원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렘넌트와 TCK 복음화의 언약은 이 복음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눈을 뜨고 5천 종족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내 혼자 가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와 TCK를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렘넌트들입니다. 세상을 살릴 TCK를 품어야 될 사명 가진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 언약의 성취를 향해 달려왔고 이제 그 언약의 바톤이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 말했죠.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법칙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도록 1만 시간을 투자해 보시라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렘넌트의 정체성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나의 남은 인생을 렘넌트를 키우고 TCK를 살리는 일에 드리겠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이 북한의 문을 열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영적 지향을 막을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 이 생명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국경과 인종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TCK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 어둠에 묶인 북한 땅에 속히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하여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워싱턴 초대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학교 현장, 군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살리는 237 전도의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매일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 새생명 초점 주의를 놓고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8월 24일 로망 찬양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지만 병참 선교, 작은 선교, 틈새 선교, 라이언 일병과학의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10월 6일부터 있을 코스타리카 리몬의 아버지 지역의 선교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우리 공동체 목사님 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의 플랫폼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져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 TCK들이, CCK들, NCK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릴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경 암송 및 퀴즈 대회 또 우리 노동절 정교인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후대를 키워나가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모임과 행사 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있는 환우들, 질병 가진 분들 또 마음에 또 우울증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이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질병이 뿌리째 뽑히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의 복구가 조속히 일어나게 하옵시고 마음의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분들 중요한 사업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 출타 중인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나온 우리 이현수 랩런트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남은 학업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또 하나님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랩런트 데이 또 산업인 북미주 산업인대 모든 것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헌신하며 이들을 살릴 렘넌트를 키우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한 새벽에 망대를 세우고 빛을 밝히는 우리 모든 기도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후대와 이들의 하는 일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